우리가 믿음이란 주제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수요일 날마다 주일 기도의 시간에 말씀을 함께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믿음이란 것은 어떤 것일까요? 자, 어떤 것이 참 믿음인가? 참 믿음으로 생각을 하신가요? 어, 그 현관에 전도지들을 한때 이런 전도지들이 있었습니다. 바깥 손잡이에 걸려 있는 전도지라든지 이런 전도지를 보면은 사업에 실패하셨습니까? 혹은 건강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주님을 만나십시오. 이런 문구가 등장을 합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생의 해답은 사실입니다. 사업에 실패하신 분도 예수를 만나야 되고 건강 잃어버리신 분들도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방법이 꼭 우리가 전도하는 자리에 이 전도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또 이런 그 아주 충격적인 전도제가 한때 있었어요. 그것이 굉장히 크게 문제와 이슈거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서울의 유명한 모 교회에서 이런 내용입니다. 자기 교회 청년들 남녀의 프로필을 쭉 써놓고 이런 내용이에요. 겉표지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자친구 있어 소개팅 해볼래? 남자친구 있어 소개팅 해볼래? 라고 이렇게 전도제를 만들어 가지고 청년들에게 이 전도를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구설수에 오르고 상당히 심각한 이런 문제가 한국 교회가 이 정도밖에 가지 않는가? 세상에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무리 세상에 이렇게 흘러갈지라도 교회가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사람들이 교회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 가는 것이 세속적인 욕망, 그 욕망을 내가 교회가 채워지기 때문에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가는 것인지, 그런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우리가 교회를 가는 것인지, 교회가 육체적인 욕망을 채워주는 것이 교회인지, 그 신예라 배우 신예라가 간증을 제가 올렸는데요. 보셨을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요. 자, 세상에 우리가 복음이란 자체를 설명을 하면서 신예라 이 배우가 이런 말을 하죠. 어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 땅의 본질적인 목적이 아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만 믿음에 서 있도록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을 말하죠. 그게 하나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는 것이다. 어떤 고난, 내가 만약 인생 가운데 내 자녀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 부모가 그 고난 당하는 내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리고 찢어지겠는가.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내 자녀들이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린다면 그 고난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목적이 뭐예요? 그 고난을 제거하고 고난이 사라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고난 가운데 세상이 주지 못하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여러분 혹시 오늘 유튜브를 우리 교회 그 카톡방을 보시는 분 가운데 보시는 분들은 뭐 그런 내용을 숙지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자,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교회가 교회다운 자리에 있지 못하고 교회됨의 자리에서 벗어나 버리는 수많은 교회가 교회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그 선, 그 선을 넘어서 교회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는 아픈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어지지요. 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 한사람 가족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는 한번 우리를 스스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교회를 찾고 있죠?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리고 있죠?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큰 화가 미칠 것 같으니까. 내가 교회에 오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으니까. 응? 왜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있죠? 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이런 많은 질문들 가운데 한번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참 믿음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인가?
우리가 앞서 말했던 어 프로 그 여자 청년, 남자 청년들의 프로필을 써 놓고 어 "친구 소개팅 해 줄게." 우리 그것을 비난하고 그것을 손가락질하기보다 보고 그런 교회를 우리가 비웃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 다른 것이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겠는가? 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참 믿음이 뭔가 하는 부분을 우리 고민해 봐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믿는 자를 찾아보겠느냐. 믿는 자를 찾아보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실 때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 우리가 인제 교리 문답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납니다. 믿음을 정의합니다. 참 믿음이란 그 교리 문답 보면은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킨 굳은 신뢰입니다.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 삶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분명히 내가 믿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나는 아무런 공로 없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고 이 땅에서 구원을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다른 이에게도 그 구원을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 땅을 감사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자, 참 믿음이라는 것을 교리 문답에서는 분명하게 정리하죠. 복음을 믿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이 어떤 것도 세상에는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 우리 집사람이 조금 전에 이제 전도 나갔다가 들어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를 오래 교회를 다니신 분이 있는데 그 교회는 좀 주변 환경이 넓어 가지고 제가 그 교회를 알거든요. 오금동에 있다가 그 서부면 쪽에 들어가다가 이렇게 세워진 이 동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는 정원이 있어서 이렇게 정원을 아름답게 꾸며 놨다고 이야기 쭉 하더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 앞에는 너무 정원이 안 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우리 제가 지도하는 이번에 강도사 연을 받았는데 이 친구가 "목사님 서울에 70년대 교회를 봤습니다." 그래 그렇게 보이지." 네 제가 웃으면서 "여기 재개발에 들어가서 우리 손도 못 대고 지금 어떻게 할까 고민만 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쭉 이야기를 하니까 뭐 굉장히 오래 교회를 다녔던 분이셔요. 이 집사람이 전 복음을 했어요. 자 뭐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가서 눈뜰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한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왜 소위 기분 나쁘다는 거죠. 죽음에 대해서 말한 것에 대해서. 내가 수십 년 동안 이 땅에서 예수를 믿어도 내가 교회를 다녀도 내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 이런 걸 쭉 설명을 한 거예요. 전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면서 이 땅을 살아간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분. 무엇 때문에 교회 다니죠 이분이? 그 오랜 기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목적이 뭐였을까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분명한 것이 이런 것 아니에요?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그럼 우리 교회는 사업에 성공할 겁니다. 결혼하지 못했습니까? 우리 교회 오면 결혼할 것입니다. 응? 내가 여자친구 있어. 우리 교회 여자친구 이러이러한 여자친구 있는데 소개팅 해 볼래? 이러이러한 남자친구 있는데 소개팅 해 볼래? 여러분 이런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어. 우리는 아니라고 말하기 이전에 정말로 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사는 것을 내가 분명히 믿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말하자면 교회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예치고 있다면, 교회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말하고 있다면 거기에는 참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신자들이 그리스도로, 내가 그리스도 말고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으로 내가 만족을 얻고자 한다면 분명히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 제 이제 그 고종 사촌이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고종 사촌 처제죠. 처제가 이제 남편이 목사님이어서 분당 서울대병원에 눈이 이제 자꾸 안 보여오니까 검사하고 뭐 이렇게 치료받으러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늘 내려갔어요. 그래서 분당 서울대병원에 가서 이제 카페에 들어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제 65세인데 너무 목회가 이제 어려우니까 결국은 통합측 목사님이신데요. 이제 처제도 뭐 몸이 안 좋고 그래서 65세인데 은퇴를 하고 저기 그 어디죠? 신안에 있는 천사 섬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집을 하나 이렇게 조그만한 이렇게 조립식 집하고 뭐 컨테이너 해가지고 조그만한 짓고 그냥 거기서 살려고 이제 이사를 다음 주에 한다고 그래요. 그래 처제가 너무 행복하다는 겁니다.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행복한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목회를 안 하니까 남편이. 어, 그래서 이제 다 내려놓고 내려가죠요. 목회를 하니까 너무 행복하다. 내가 환자를 앞에 놔두고 뭐라고 말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카페에서 제가 같이 인제 기도하겠다고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마음이 무거워요. 은사와 분명히 재능과 달란트가 탁월한 그 예술적인 은사를 갖고 있는, 제가 그 교회 봉황교회 사역을 할 때 그 교회 청년이었거든요. 청년이어서 탁월한 예술적인 이렇게 감각이 있었던 자매였어요. 만약 그쪽으로 나갔다면 지금도 사모인데 옷을 입고 다니는 거 보면요. 기가 막히게 옷을 입고 다닙니다. 지금도. 근데 그런 예능적인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걸 다 감추고 시골에서 그 할머니들하고 할아버지하고 목회하면서 다 누리고 살려고 하니까 병밖에 안 걸렸죠. 병밖에 오지 않았죠. 너무 아쉬워요. 그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은퇴가 마침이 아니라 제2의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 열어주실 건데 지금까지 그 안에 있었던 은사가 다시 다 드러나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같이 했습니다. 자, 우리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 말고 어떤 것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내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 말고 그것으로 만족을 얻고자 한다면 그건 심각한 우상 숭배이다. 자, 오늘 본문이 참 믿음을 말하면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참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다음 아마 2, 3주 더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지역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에서 제가 지도를 늦게 이 영상 이렇게 집사님한테 드려가지고 이제 못 올라왔는데요. 남쪽의 유다입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띄워주셔가지고. 자, 여기 보면은 남쪽이 제일 아래 남쪽이 유다이고요. 저 끝부분이 계속 좀 띄워주시지. 제 끝부분이 그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예요. 자, 예수님께서 남쪽 유다에서 갈릴리를 가시다가 자, 거기에 여리고를 거치시고요. 사마리아를 거치시고 그리고 가시죠. 자, 이런 과정을 거치시면서 올라가셨던 일들이 자, 4장에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4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43절에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로 가셨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와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곳에
그 여인과 이야기를 하신 이후에 예? 자, 원래 목적지가 어디였어요? 갈릴리였습니다. 자, 남쪽 유다에서 갈릴리로 북쪽의 갈릴리로 올라가시다가 사마리아에 들어가셔서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 그리고 수가성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을 하죠. 그 여인이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음, 5 남편하고 살아봤지만 만족하지 못했던 그 여인 그리고 그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참 생명의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여인에게 주고 그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그 감격을 가지고 그 성에 들어가서 자기 수가라는 그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이틀을 더 그 마을에서 유하셨다는 거예요. 이틀을 더 유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겠죠. 자, 그리고 자, 4장 3절에 보면 자,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유다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그리고 4절에 사마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자,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신 길인데 자,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보통 사람들이 가는 요단강 그 건너편 길로 쭉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 가시면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나고 그 마을에 예수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마치셨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요청으로 그곳에 이틀을 더 머무시면서 자, 43절, 40절 갈릴리로 향하여 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40절에 그렇게 말하죠.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계시다가 그리고 다시 이제 머무신 이후에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셨다. 자,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질문을 묻죠. 우리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성경의 이 점에 있어서 자, 문맥이 강조하는 강조점이 무엇인가? 성경이 강조하는 강조점이 무엇인가? 이거 유심히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꾸 성경 읽는 것이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개혁자 루터나 개혁자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언제나 성경의 진리,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평이하게 이해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 문처럼 해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이. 아무 문처럼 어떻게 해독하고 막 해서 이걸 풀어내고 꼬인 것들을 찾아내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일 그렇게 성경이 됐다면 성경이 잘못인 거죠. 그 루터도 그런 말 했는데 그 루터의 그 글들을 보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평이해요. 그러니까 루터가 어찌 보면은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됐기 때문에 본인의 글도 그렇게 쉽게 평이하게 모든 사람들이 그 글을 대할 때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성경은 누구든지 천천히 이렇게 묵상하고 읽으면은 다 이해할 수 있으며 또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가 구하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이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되기를 원하셔서 나타내기를 원하셔서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 진리를 문자 뒤에다 꽁꽁 숨겨놓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드러내셨어요. 그러니까 중세의 뭐 사제들이라든지 중세 교회들이 사실은 성경 해석을 이렇게 사람에게 맡기질 일반 성도들에게 성경이 없었어요. 그 사제들만 신부들만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뭐 영어라든지 독일어 이 성경이 없었어요. 유일하게 라틴어 성경만 갖고 있었는데 이 라틴어 성경을 사제들만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만 한 거예요. 성도들은 성경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종교개혁자 루터가 독일어로 처음으로 성경을 번역해서 평신도들에게 이 성경을 들려주었죠. 대단한 종교개혁 역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손에 들려지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요. 자, 오늘 우리 본문이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 자, 이 부분을 오늘 좀 살피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자,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었어요. 자,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먼저 43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그리고 46절부터서 마지막 54절까지 내용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졌다. 앞부분은 43절부터 4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 사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러라 이렇게 말하죠. 자, 갈릴리로 오시는 사건을 기술하시죠. 그러면서 어떤 메시지를 한 가지, 어떤 말씀의 한 가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뒷부분은 갈릴리에 오셔서 누구를 고치신 사건이죠? 왕의 신하를 고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부분의 주제를 잘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저 갈릴리에 오셨다 이렇게만 말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오시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죠. 44절에 아니 뭐라고 말씀하셔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한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죠. 반응. 자, 우리에게 지금 성경에 말씀하고자 하신 것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환영하지 않았어요. 왜 환영하지 않았는가? 이 부분은 뒤에 살피기로 하고, 앞부분이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 쓰는데 초점이 있다는 사실들을 이제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46절입니다. 46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우리 46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 들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자, 특징적인 표현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자, 46절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굳이 이 장소를 뭐라고 말하냐면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왜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을까? 성경에. 그냥 갈릴리 오셨다. 이러면 될 건데 굳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자, 두 번째로 45절인데요.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 사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뭐 했다?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또 말씀하죠.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명절에 갈릴리 사람 남쪽에 있는 유다에 남쪽 예루살렘에 내려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과 수많은 일들을 저들이 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모든 사람들이 영접했다.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다 본 사건이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가장 큰 것은 우리가 지금 4장에서 말씀하신 가장 큰 사건이 뭐냐면은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성전 청결하셔요. 성전에 들어갔더니 명절이니까 이제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모든 유대인들이 명절을 맞이해서 유대 절기를 맞이해서 그 고향에 다 찾아오게 되고 제사를 지내죠. 제물을 사죠.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 지금 말하면 우리가 소아시아 쪽에 있던 터키, 지금 터키인데요. 트리키인데 그쪽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유럽 쪽에 있는 사람, 흩어졌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명절에는. 명절에 모여서 저들이 성전에 와 제사를 지내거든요. 제사를 지내는데 이 재물이 이제 없잖아요. 재물이 없으니까 그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 이제 애국 돈입니다. 애국 돈. 그 돈들을 가지고 와서 돈도 바꾸고 그 돈으로 그 재물을 사가지고 이제 재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죠. 성전 제물로 드리는 거죠. 자, 이 일을 하는데 이 성전 안에 아주 이 성전 안이 돗대기 시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 양을 파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돈을 바꾼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상적인 가격이겠습니까?
그때는 이제 폭리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다 모여드니까 뭐 비둘기 한 마리에 보편적으로 한 1,000원이었다면 그때는 2,000원, 3,000원이었을 것이고요. 돈도 환전도 어마어마하게 고리로 해서 환전했을 것이고 이런 엄청난 인제 이런 어두운 일들이 그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로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죠. 2 장부터 쭉 해서 3 장까지 보면은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그리고 표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죠. 자, 그들은 예수님께 대한 인제 그 어떤 지식을 인제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보고 이제 갈릴리에 먼저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곳에 올라오니까 끝났으니까 다 흩어졌잖아요. 흩어지면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올라가시는데 그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더 유했으니까 먼저 올라간 사람들은 갈릴리 도착을 했죠.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오니까 저들이 영접했다. 이 인제 이 내용입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자, 첫째와 둘째 살핀 내용부터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 잘 알았다는 겁니다. 잘 알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름대로 좀 유명 인사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보니까 예수님은 대단한 분으로 그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아시죠? 음. 가나안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사건도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계속 퍼지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그 포도주가 이전에 담아 놓은 보다 훨씬 더 맛있는 포도주,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는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또 놀라운 이적도 기적도 행하시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 앞에 이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그분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관심이 예수님께 가질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근데 그 예수님이 갈릴리에 도착하신 거예요. 이러면 얼마나 그 예수님을 보고 싶었겠습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갔다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어서 그분들이 있는데 이 선지자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분은 대단한 분이야. 이렇게 말했을 때 들었던 사람들이 그냥 가슴이 설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48절이에요.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 이르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느냐. 자, 이 책망의 내용은 바로 앞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에 대한 책망이에요. 아는 사람들에 대한 책망. 분명히 영접했는데 그들이 무슨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는 누구로 알고 있죠? 내 인생의 전부인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신지, 그분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영원한 생명이고 평안이고 나의 행복의 근거인지, 내가 세상에 모든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만 있다면 나는 큰 기쁨이고 즐거움인지. 결국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주 매우 선명합니다. 분명해요. 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자, 그렇게 알게 된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대한 모종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기대를 완전히 엎어버리십니다. 그 기대를 완전히 깨뜨려 버린 거예요. 충격적인 방법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았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종의 기대를 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에 대해서 완전히 물을 엎어버리셨다. 이것이 지금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등장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신하의 종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등장을, 왕의 신하가 있는데 그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사건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린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앞의 부분을 모르면 왕의 신하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당시에도 참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도 참 믿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은 다음 주에도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가 한번 먼저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나도 예수님을 압니다. 말씀을 듣고 공부도 했고 예수님이 누군지 말하라면 우리는 충분히 이어서 진짜 종이로써도 몇 장을 쓸 수 있고 말을 해도 몇 시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예수님에 대한 모종의 기대를 하는데 정말로 참 믿음을 그 예수님에 대한 참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는지 아니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이 세상의 무엇을 내가 소유하고 갖고 누리기를 원하는지 우리에게 이 시간 하나님 내게 참 믿음을 허락해 주시도록 주님 내게 참 믿음을 주셔서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먼저 기도합시다.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소망이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구원이고 나의 전부이십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고 내가 지금 고난과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스도가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내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평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아의 구주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